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나니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베델이라고 하는 이 베델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거기 몇 장에 보느냐, 복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2장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2장 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복임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70인역이라고 알죠? 70인역? 70인역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경에 보면은 여기 그 복임을 베델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델을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리고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은, 즉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은 기쁨의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우는 장소. 그래서 복임 그 단어 위에 관주를 밑에서 보면 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이 우는 자들의 장소, 통곡의 장소,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통곡의 장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사기 기자가 얼마나 참 문학적으로 이걸 잘 쓰고 있는지, 사사기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2장 5절에서 통곡의 장소, 복임을 이야기를 했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통곡이 찬양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생각 없이 대답을 하면 바뀌어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무엇했다고 그랬어요? 타락했다고 했으니까 통곡의 장소가 뭐가 되어져야 돼요? 더 통곡이 되어져야 되지. 거기에서 찬양의 장소가 왜 나와요? 그럼 당연히 그 통곡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분명히 나온다. 그렇게 잘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냐? 20장 26절로 27절. 20장 26절로 27절에 보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여기 나오죠? 베델. 똑같이 복임 베델에 이르러 울먹거리고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무엇까지 하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곡의 장소, 복임의 통곡으로 시작해서 20장 26절로 27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박하지요. 박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렇게 개혁한 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것은. 근데 그걸 제대로 해석을 해보면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있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라고 하는, 여호와 앞에서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런 거예요? 라고 하고 통곡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는 복임의 통곡으로 시작해서 베델의 통곡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을 쓰지 아니하고 복임, 우는 자들의 장소, 통곡으로 베델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통곡의 장소가 되어진다.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서 또 다시 우리는 통곡의 장소가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된 우리가 뭐 잘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면 진짜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뭔가를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반복되는 배도의 역사가 이제 사사기 전체의 내용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2장에 한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공식 같은 것이 나오게 되어지죠. 보세요.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일단 범죄하죠. 그렇죠?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식 하나, 뭐예요? 범죄. 범죄한 이스라엘 위에 빨리 말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 그대로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압제. 그 다음 이어지는 공식이 바로 부르짖음.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해요? 부르짖게 되어지고, 부르짖는 그들을 무엇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재범죄가 이어지더라. 이렇게 되어져요. 범죄, 그 다음에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이렇게 다 사사시대마다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압제 2장 14절, 부르짖음 2장 18절, 구원 2장 16절, 18절, 재범죄 2장 19절. 점진적으로 더욱 패악해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2장 7절을 보실래요?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가 아니라 살아있는 날 동안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안 버렸어요? 2장 7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긍정이죠? 2장 10절을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중간이에요. 2장 몇 절? 7절. 그 다음에 몇 절 나왔어요? 10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검정 거, 그 다음에 파란 거, 그 다음에 빨간 것이 나와야 되겠죠? 나오기 싫어요? 나오라고 내가 했어요. 그건 몇 절에 나오겠어요?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찾으려고 하지 마요. 제가 불러줄게요. 어차피. 19절. 19절을 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무엇하여? 타락하여. 이게 무슨 글씨로? 빨간 글씨로. 더욱더 점진적으로 패역해 가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으면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고 3장 6절에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렇죠. 22장 12절로 13절 보세요. 23장 12절로 13절. 미안해요. 거기가 아닌데. 아니야. 이게 여호수아 23장인가? 여호수아 23장 12절로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왕래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왕래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제된 거라니까.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며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멸하리라. 정말 멸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멸해졌어요. 그럼 멸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끝까지 더욱더 무엇해져 갔다? 타락해져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40년 50년씩 평화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그들을 지배했던 통치했던 시기도 별로 길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근데 엄청나게 그때는 훌륭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봐봐요. 기도를 하죠? 무엇을 기도해요? 재산 줄까? 영화를 줄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바른 길이에요.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나 왕 아니다. 왜 나를 왕 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그런데 살짝 넘어가잖아요. 기드온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은요, 살짝 한 발짝 넘어가, 두 발짝 넘어가, 세 발짝 넘어가, 사단이 꼬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 단계씩 묘하게 단어들이 바뀌어져 가요. 여호와를 위하라. 다 같이 시작. 따라서 해요. 시작. 여호와를 위하라.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요? 안 읽어봤구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걸 다 기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생각나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 뭔 소리예요? 왜 나를 위하라고 그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살짝 갖다 붙여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살짝 갖다 붙이는데 반응을 안 해. 뭔 소리요? 이게 안 한다니까. 살짝 왕이 되십시오. 아니요.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 근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이 살짝 붙여져 가는데 기드온이 젖어가요. 그곳에.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요? 애본 만들고 해가지고 우상 섬겨버려. 기초가 되어져 버려요. 결국은. 아,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듣는다. 아이고, 기드온까지도 그렇게 못됐으니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아니에요. 그 말 안 듣는 거 절대 아니에요. 뭘 차려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총체적 위기 상황이 3장 6절에 도래했다는 것을 아시겠죠? 사사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 일을 목격하고도 결국 배도하는 이스라엘의 몇 세대? 3세대. 1세대라고 해서 2세대라고 해서 3세대라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지요. 그렇죠? 1세대에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은 배도하는 일이 없지요. 알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희미해져 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유혹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더 배도하는 3세대. 그래서
사사들이 그 정도로 나타나서 그런 역사를 보았으면 이스라엘은 더욱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런다니까?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냥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암이 낫기만 한다면, 부자가 확실히 되기만 한다면, 내 삶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면, 요렇게만 해주면 저렇게만 되지면은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기만 한다면, 바다가 갈라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육지가 되어지지 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섬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에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때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사사는, 사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참사사는 오직 누구밖에는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사기의 또 하나의 주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배도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지요. 이스라엘의 배도는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고 바알만 섬기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를 버렸고 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배도는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보내고 오직 바알만 섬기고 있는 건가?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여호와를 버린 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그럼 이스라엘의 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0계명, 1계명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개역개정에 대한 내용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할 때 외에는 알이라고 하는 단어고 나라고 하는 것은 파님, 파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내 얼굴 앞에 이 말이에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호와를 치워버리고 바알을 섬긴다든가 아세라를 섬긴다든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참 묘하죠? 10계명에 대한 내용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그 말씀대로 행하실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한다는 의미지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10계명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요? 천만에만만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함께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여호와와 동시에 섬기는 일을 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때? 사사시대. 사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사사시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왜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을 그렇게 집착하는가?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고민을 했으면 책을 사서 봤겠지. 근데 바알은 무슨 신? 풍요의 신. 그러니까 풍요를 쫓아가는 이런 것이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바알 신화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간을 다 뺏기니까 참고 서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사서 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서적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보시는데 그 참고 서적에 6천 얼마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책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우가릿 문서라고 들어봤죠? 우가릿 문헌에 바할 신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책 알려줘요? 예. 그래, 알았어요. 가스터가 지은 책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설영환 씨가 번역한 건데요. 선영사에서 나온 거예요. 선영사 6,750원이에요. 지금 검색해봤어요, 제가. 싸지요? 근데 뒷부분에 나와요. 어떤 거? 가나안 땅에 바알 신화는요. 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가스터가 지었고 역자는 설영환 씨고 출판사는 선영사예요. 자, 이 책에 보면은요. 승리자 바알에 대한 호칭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승리자 바알, 구름을 타는 자, 다간, 다곤의 아들, 그 다음에 땅의 황태자, 북방의 바알, 이 세상의 주인이며 땅의 소유주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며 땅의 소유주이고 풍요의 원천인 비를 내리는 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종교의 만신전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만신전에서 가장 중요한 신으로 꼽아요. 바알을. 가나안 땅의 만신전.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누구요? 바알을 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바알 신화가 전개가 되어지냐면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누가 땅의 주인이며 진정한 왕인가를 놓고 한판 싸움이 벌어지는데 얌신하고 싸워요. 얌신. 이해됐어요? 얌신? 자,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주인과 왕을 뽑기 위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강과 바다의 신인 얌신이 있어요. 강과 바다, 물 생각을 해야 돼요. 강과 바다의 신 얌신과 싸웠는데요. 바알은 대장장이 신이 있는데 그 대장장이 신이 만들어준 마술 무기로 얌을 제압하고 영원히 가두어 두어 버려요. 얌신을.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바알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이겼었을 때에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농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의인화해 가지고 지금 신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스리기 힘든 혼돈의 물을 제압하고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넘어와서 홍수가 난다든가 비가 안 와버린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바알이 이겨서 가두어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풍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얌신을 가두어 놓아 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당연히 누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알이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지면 왕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궁을 질 욕심이 생겨서 누구를 통하여서 엘신, 가장 우두머리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엘신의 아내가 누군 줄 아세요? 아세라예요. 엘과 아세라 하면은 남편과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궁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그 짓는 허가는 누가 내려주냐면 엘신이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은요, 그 왕궁을 짓기 위해서 그 바알의 누이면서 아내인, 누이인데 아내예요.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신화예요. 누이면서 아내인 아낫과 아스다롯, 그리고 최고 신인 엘신의 아내인 아세라의 도움으로 3명의 도움을 받아요. 아낫, 아스다롯, 아세라의 도움을 받아서 애를 설득을 해가지고 무엇을 해요? 왕궁을 짓게 만들어요. 여자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여신들의 도움을. 그래서 왕궁을 다 지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왕궁을 다 지으면. 예? 뭔 소리야? 하정이 어머니. 맞았어요, 지금. 뭘 한다고요? 잔치를 베풀어야죠. 왕궁을 지었으니까 그냥 맞은 걸로 할게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막 모든 신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이제 왕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선포하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선포를 하고 평화가 찾아와요. 무엇 했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살다 보면 풍요가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다시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은요, 이때 여름 가뭄의 신이요, 죽음의 신인 모트. 무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슷하죠? 이 모트가 자기가 더 강한데 왜 바할이 왕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해서 엘 최고의 신과 다른 신들을 설득해서 바할을 넘겨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신이? 모트 신이. 그러면 엘 신과 다른 신들이 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 우유부단해. 우유부단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 신과 다른 신들이 뭔 소리냐? 바알이 분명히 얌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왕이 됐으니까 넌 따라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바알을 넘겨주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우유부단하고 있으니까 바알은 열받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뭐야, 지금 내가 왕인데 저거 모트의 신 하나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저렇게 우유부단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꾸짖어요. 엘신과 다른 신들을. 꾸짖는데 다른 신들이 우유부단하고 있으니까 모트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바할이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직접 모트와 전쟁을 해요. 누가 이겼겠어요? 아니요. 모트한테 져요. 죽음의 빵을 먹고 모트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해서 지하에 묻히게 되어져요. 거꾸로 이제 얌도 묻혔고 누구도 묻혔어요? 바할도 묻히게 되어졌어요. 바할이 묻히면 지금 땅덩어리에는 뭐가 일어나요? 가뭄. 당연하죠. 홍수나 가뭄. 그 물씨는 지금 갇혀 있으니까 아마 가뭄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런 신화로 지금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가야만이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바할의 누이면서 아내인 무슨 아낫 있죠? 아낫이 태양신 샤파쉬의 도움으로 바할을 구출해 줍니다. 참 여자들이 대단해요. 그렇지도 모르. 자기 누이면서 아내이니까, 남편이니까. 이때 인격적인 관계의 신, 인격적인 관계의 신이라는 말이 너하고 나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 수로할 때 그 관계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계의 신. 수로하고 연관된 관계 수소로 수로 그것 말을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수로를 파고 물 데워졌는 거로는 형편이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위적인 관계의 신이 있는데 그 관계의 신이 누구냐면 아스타르라고 하는 신이에요. 아스타르가 바알의 위치를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실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그 물대기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아낫이 모트와 전투를 벌여요. 아낫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알의 아내이면서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낫이 모트와 전쟁을 벌여요. 전투를 벌여서 누가 이기겠어요? 아낫이요. 그렇죠. 저렇게 잘 알아. 뻔해. 신화라는 것이 뻔하다니까. 그래서 아낫이 모트를 이기고 죽이고 그를 들판에 뿌려버려요. 그러니 바알이 소생했다? 그러니까 뿌려서 이제는 뭐가 되어졌다?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바알이 왕위에 오르자 땅은 풍요를 되찾는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여름 더위와 가뭄을 이기고 비와 생명력이 승리하여, 비의 신이라고도 그랬잖아요. 바알이 승리하여 풍요롭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즉 가나안인들은 자연의 힘을 의인화한 종교를 믿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가나안인들은 종교의식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낫, 아스타롯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아낫과 아스타롯의 무엇이 성적인 능력을 절정에 이르게 만들면 땅의 풍성함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낫, 아스타롯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 주려고 그들은 성스러운 매음, 그 성스러운 매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자는 신전의 창기와 여자 신도는 미동이라고 하는 젊은 신전에서 일하는 미동과
관계를 맺게 되어져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성적인 즐거움을 위하여서 묘하게 풀어놓은 걸로 보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들은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알 신을 흥분시켜가지고 바알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 풍요,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뭔가 소산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성전 안에서 그런 음란한 성스러운 매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일을 행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부추기는 내용을 해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알 숭배자들은요, 자기들의 번영을 위하여서 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번영을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자기들이 지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무슨 섬기는 것이 말이나 되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한다라고 보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백성들보다 농사를 잘 졌겠어요? 못 졌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오리를 옆에다가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서 키운다고 한들 조사장님의 그 실력을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3일도 못 돼서 다 죽일 거예요. 뭐.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치면은 별로 소출이 안 나와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막 소출이 많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바알신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출이 적은 이스라엘은 결국 바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사사기 2장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그들은 가시가 되어지지만 그들의 신들은 너희들의 올감에는 올무가 되어진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올무가 모케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미끼를 놓다 라고 하는 야코쉬에서 야코쉬에서 유래된 거예요. 근데 야코쉬는요, 유혹하다, 올감이라는 뜻이거든요. 딱이잖아요. 우리들 뭐 때문에 미끼를 물어요? 유혹을 당해요? 미혹되어져요? 올무가 되어져요? 돈, 맘몬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나안 신들이 이스라엘의 뭐가 되어지느냐?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올무는요, 뭐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신들을 통하여서 풍요라고 하는 맘몬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들을 올무에 걸리게 만든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23장 33절 보세요. 항상 바알에서 아스라를 따라가거든요. 따라가죠. 바알과 아스타롯. 아낫이라고 하는. 자, 23장 33절을 보니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네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신명기 7장 16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 이제 2장 20절로 23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보세요. 2장. 그냥 단순히 그들이 남겨진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은요, 20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무엇하기 위하여서? 순종 여부를 알기 위하여서.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고. 이 말을
자칫 잘못 들으면은요, 순종해야 된다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순종하지 못하여 다 패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 지킨 것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 중에 몇 사람은 순종으로 나아간다고 한들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순종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너희로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남겨놓은 이방민족들 왜 남겼어요? 자기들의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서 그들을 종으로도 삼고, 아이고, 싸움을 하려고 하니 너무 피곤하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순종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시죠. 근데 예수님만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내 뜻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습.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서론의 결론이에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이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조의 완성은 무엇이지요? 안식이에요. 그럼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라고 보면 그 안식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사기 서론도 결국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 예수로 향해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계시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론이 끝난 뒤에 이제 3장 7절부터는 다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온니엘. 나오죠? 온니엘. 샘플. 두 번째 사사는요, 드보라. 세 번째 사사는요, 기드온. 아, 요렇게 쓰냐? 온니엘을 여기다 놓고요. 놓고, 기드온.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사사, 죄송해요. 제가 에훗 먼저 써야 되는데. 에훗. 맞죠?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소사사는 넣지 마세요. 기드온. 그리고요, 아비멜렉. 그리고요, 입다. 그리고 삼손이에요. 잘 보세요. 모형이라고 그랬죠. 모델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그냥 이걸 다 풀어놓을 수는 없는 고독한 영웅이에요. 잘 읽어보면 이제 이 뜻을 알게 되어져요. 이렇게 제가 표시게 할게요. 고독자 영웅. 그럼 누구도 고독자 영웅이 되겠어요? 삼손도. 그렇죠. 고독자 영웅이에요. 드보라는요, 여인에게 의존하죠. 의존하는 부분이 나오죠. 입다는요, 인사에 의존해요. 사회적 추방을 받는. 찾아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기드온은요, 바알을 공격해요. 바알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 여호와가 왕이지요. 아비멜렉은요, 여호와가 왕이라? 아니라 치가 왕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자기가 왕. 결국은 여기가 중요한 모세예요. 한마디로 사사기는요, 여호와가 왕이냐, 치가 왕이냐, 바알이 왕이냐, 그 말이거든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상은 자기의 투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자기의 왕 삼을 것인 건가? 여호와를 왕으로 삼을 것인 건가? 이걸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로 이야기했으니까 여호와가 왕이냐? 바알이 왕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누가 왕인가? 여호와인가? 바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한 사람, 누구만 살펴보겠다? 기드온만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한 사사 3인, 기드온, 입다, 삼손이죠. 한 명 더 있죠. 온니엘은 놓아두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한 사사만 남겨놓읍시다. 누구 남겨놓고요?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된 사사예요. 이 사사들이 여기는 놓아둔다고 그랬어요. 요 셋이가 하나님의 뭘로 시작했다고요? 영으로 시작했는데 마치기는 무엇로 마치느냐? 육신으로 마치게 되어지더라. 마침 요게 사사기서 전체 내용인 거예요. 사사들의 이야기의 전체 내용인 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기드온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기드온은요 300대 13만 5천의 싸움을 통하여서 대승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간단한 문제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300명의 용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300명 나오는데 한번 거기 가보셔요. 몇 장이죠? 8장인가요? 7장인가요? 사사기 7장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자,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들이 22,000에서 300명만 남겼나요? 쭉 나오죠. 물가에 내려가라. 자, 숫자가 어디 나와요?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요. 이에 백성이 외쳐 누구든지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어요. 22,000명에 10,000명이면 32,000명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저를 보시고 32,000명에서 결국 몇 명이 남느냐? 300명이 남는데 300명은 용사예요? 아니면 허접한 것들이에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견이 많아요. 물을 그렇게 먹는 거, 이렇게 먹는 것이 용감하다, 아니다. 이견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그걸 논하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사들의 훌륭함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형편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려면 그 300명은 용사로 불려야 될까요? 오합지졸로 불려야 될까요? 오합지졸로 보는 것이 훨씬 맞는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용사인지 오합지졸인지를 말할 이유는 없는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300용사로 불리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 건가? 사람의 어떤 요소가 하나님을 우리 편 되게 만드는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니까 300 뭐라고요? 용사라 부른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300명인 거예요. 근데 몇 명을 물리쳤느냐? 13만 5천 명을 물리쳐요. 300명이. 자, 어떻게 물리쳤다? 뭐 소리를 질러라.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한 뒤에 기드온을 보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볼까요? 8장 22절. 정확하게 8장 22절, 7장 2절도 한번 볼래요? 먼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함이니라. 7장 18절을 보세요. 이미 그렇게 그들이 그러한 자세를 취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손이 스스로 구원했다라고 할까봐 그렇다라고 7장 2절에서 말했는데 7장 18절을 보세요. 7장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오호.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읽으면 읽어지잖아요. 네. 근데 여호와와 기드온을 같은 높이에 놓아버렸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은 별로 읽는 사람이 별로 관심 없게 봤어요. 그냥 싸움을 할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이 앞장서니까 기드온을 위하라고 말을 했겠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개연성이 있죠. 근데 8장에 가서 보세요. 23절. 22절을 볼까요? 아니 22절을 먼저 보세요. 22절. 8장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난 승리한 후에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로서 하는지라. 당신이 우리를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말 안 되잖아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구원이 기드온에게 있었네. 백성들의 이야기에.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로서 3대에 걸쳐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3절 대단한 기드온, 훌륭하다 기드온, 엄청나다 기드온, 정말 멋있다 기드온.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야 하니라. 훌륭하죠? 이름 너무 훌륭했어. 너무 훌륭했어. 근데 이 대목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내가 구한 거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다스릴 자가 아니다. 이 생각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찬양하니까 왜 나를 바라보느냐? 누가 말했어요?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요한이 그랬어요? 진짜요? 바울이 그랬어요. 둘이 싸워봐요. 이따 나가서. 바울이 피합니다. 둘 다 했어요? 그래요? 복음자하고 선생님도 잘 봐요. 여기에서. 여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정말 잘 봐요.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고쳐줘야 돼요? 안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민감하게. 내가 구원했다니 아니야. 근데 영광은 당신이 받았어. 기도원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수정은 없어. 왕이 되어달라는 말만 왕 못돼. 이 말은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훌륭한 것으로 친다 하더라도 자 훌륭한 기드온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수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수정이 없이 그걸 받았다라고 하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싹튼 것이 있죠.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말씀 참 잘 가르쳐요. 아니에요. 좋기는 좋다.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 나 대단하지. 이건 하수지. 이해됐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잘 들어오네요. 이건 하수라고요. 고수들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해요? 내가 했다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잘했다는 말이네요. 살짝 이렇게 넘어가. 그러나 이것을 뭘로 보자? 좋은 고백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쁘게 안 보고 너무 또 그쪽으로만 보지 말고 좋게 봐줄게요. 너 왕이 될 수 없다. 좋았어. 거기까지 좋았어. 그럼
수정 없이 지금 수용을 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왕의 자리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행동을 봐봐요.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다시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수상해. 뭘 요청을 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또 무엇이 됐다고요? 올무가 되니라. 웃기죠? 웃기잖아. 왕이 안 되겠다고 말을 해놓고 그는 뭐라고 하냐? 왕의 자리는 거부했는데 세금과 조공도 요구하고 왕의 옷 금사슬을 착용하고, 왕의 옷이에요 그거. 왕의 자리,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없을 뿐이지 지가 왕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한 기드온의 낱낱을 고발하는 내용이 8장 30절에 나오고 있어요.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내를 많이 두어라 두지 말아라? 두지 말으라고 하는 내용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들만 70명이면 딸까지 합치면 몇 명이 된 거예요?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라는 말이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자, 기드온이 훌륭하게 느껴져요? 웃기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기드온 오면은 300용사 얼마나 그동안에 기드온을 찬양했냐 이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수용해버렸다고.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로부터 슬슬슬슬슬슬슬 깊어져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딱 8장 31절에서 첩에게서 또 낳은 아들이 뭐라고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뜻은요? 아버지. 멜렉은 왕이라는 말이죠.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지어준다는 말은 누가 지었어요? 기드온이. 기드온이 자식에게 아비멜렉이라고 지으면 네 아버지가 왕이면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지가 왕이라는 말이요. 싸가지 없네. 그 싸가지 없는 놈을 기드온만 말하지 말고 우리네들의 모습이라고. 그게 결국 8장 27절에서 우상숭배 에봇으로 만들어서 음란하게 위하는 계기가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그 부정적인 내용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드온이 지금 여기서 흘러오다가 기드온 때로부터 급격하게 더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 이걸 적사사라고 그러거든요. 안티사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학계에서는. 사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러한 그 뒤에는 더 말할 것 없이 타락한 모습들. 삼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삼손이 뭐 머리 길러가지고 3,000명 죽였다, 몇 명 죽였다. 이걸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결과론 쪽으로 봐서 이 성공주의 신학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좋게 여겨서 사사들이 참 훌륭한 것처럼 회개하고 반성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면 못 올 거예요. 그래서 생명연장의 꿈, 30년을 더 살으면 못 올 거예요. 아까 박도영 집사님이 그 말이에요. 아니? 박도영 집사님 그랬나? 그렇겠구나. 이건희 씨가 몇 년 동안 식물인간 같이 있었는데 의식은 있었대요. 그 사는 날 동안 그 몇 년, 2년인가요? 몇 년? 3, 4년. 3, 4년 살아있는 동안에 의식 있는 상태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이거죠.
죽으면 죽는 것이 낫지요. 그렇잖아요. 어저께인가는요, 이 마스크를 쓰고 난 뒤에 여기가 어떻게 갑자기 민감해질 때가 있잖아요. 민감해지는데 여기가 막 민감해져가지고 굉장히 힘들더라고, 이게. 눌러도 보고 했는데도 안 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뭔 일인가. 이러는데, 어딘가 하나 있는데 어디가 가렵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건희 씨가 가려웠는지 안 가려웠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육체의 삶, 그리고 돈, 만몬, 그리고 내 지위, 내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올무가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아니, 기도원이 거기에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거 잠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거나, 아까 맛있었잖아요. 찰밥에다가, 김에다가, 경종 김치에다가. 그냥 또 먹었잖아. 괴롭잖아. 먹고 그만 먹는다고 하는 것이 또 가서 또 팠네. 그러고 났더니 괴롭잖아. 그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 이따 저녁 때 맛있는 걸 먹잖아요. 먹을 때,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고 한 숟갈 더 뜨면. 그 다음에 괴롭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이기지를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인간 육체를 위해서, 인간 그 말초 신경에 대한 쾌락을 위하여서, 그런 생각해요, 내가. 별거 아니지만은요, 사람들이 왜 올무에 넘어가요? 다단계 같은 게 하는 경우에도 보면은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어. 1,000만 원 살면 되잖아. 1,000만 원 투자하면 1억 원을 준대. 그럼 1억 원을 더 있으면 1,000만 원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 1억 원이 원래 있으면 이제, 만족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1억 원 이하에만 다단계 들어가죠. 왜냐면 1억 원이면 만족을 할 테니까. 1,000만의 만만의 말씀. 1,000만 원이 1억 원 되면은 10억 벌려고 1억을 또 쏜다? 그냥 걸리지. 그냥 살아요. 미안해요. 안 살아죠. 어려운 이야기예요. 알아요, 정말로. 우리 보고 그걸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어진다. 사람들의 시각이 올무가 되어, 그걸 사단이 우리를 유혹의 도구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우리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섬기라고 이야기했다면 과연 섬길 수 있을 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섬기는 자를 오게 하시는 역사가 룻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다윗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창조의 완성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가가지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끝이에요. 성경은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잖아. 어디로 가요? 그게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를 영원히 쫓아내버리겠다. 영원히 쫓아내버린 곳에서 사람에 대한 내용은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섬기게 하시는, 거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근데 사사기는 막 예수님하고는 한참 머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아도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뭔만 남겠어요? 사사 다 공부했잖아. 기도원 이렇게 공부했는데 뭐 다른 사사는 뭐 뻔하지 뭐. 그렇죠? 그럼 이제 뭔만 보면 돼요? 결론만 보면 돼. 결론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17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사기의 종결, 결론에는 두 편의 레위인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은 왜 일어났을까? 사사시대의 혼란을 지금 쫙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혼란은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그 답을 주는 것이 17장 1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의 두 레위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해야 돼요? 좀 쉬었다 해야 돼요? 좀 쉬었다가 해야 돼요.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